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억에 굉장히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짧지만 여러분 빌립보서를 쭉 보시면 이러한 말들을 교인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교인들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자부심, 이 교회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교인이다라는 생각의 편지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빌립보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며 기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약간의 지도자들 사이에 약간의 시기심이나 서로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다투는 것, 그 문제 말고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 마음에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니 이미 여러분 구원은 확실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지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구원의 은혜에서 배반하거나 낙심하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열심히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구원받은 증거를 보이면서 살아갑시다. 그 이야기가 항상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에게 주신 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십시오. 그 말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자랄 때부터 조금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씀인데요. 한국 교회 목사님이든 미국 교회 목사님이든 목사님들과의 대화 가운데 목사님 교회 교인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자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50%도 안 된다라는 말이 모든 목사님들의 한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보실 때 100% 교회 안에 있는 예배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이 다 구원에 이를까요? 아니면 몇 퍼센트 정도가 구원에 이를까요? 그 질문이 교회 안에 항상 있습니다. 부흥사경에 들었을 때에 부흥사경에 오신 목사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잘 아시죠? 수요 기도회 추운 겨울날 비 내리는 수요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기쁘게 믿음 안에서 영접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예배 때만 나오는 교인들은 어떻게 되죠? 진솔하게 우리는 그때부터 염려는 좀 했죠. 우리가 볼 때도 저분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십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예배만 참석하십니다. 교회의 다른 구역 모임이나 교회의 다른 소그룹 모임에 성경 공부에는 전혀 오지 않습니다. 진짜로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인지 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신앙생활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른 일체의 교회의 봉사나 성경 공부나 믿음 생활을 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신자다운 삶은 아닙니다. 왜 아닌고 하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와서 30분이나 1시간 설교만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는 세상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로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삶의 목표나 그 사람의 성품이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를 않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고 소그룹 모임은 오는데 실제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의 모습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자로서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거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고민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출석하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는데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학교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수학이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면 수학 실력이 늡니까? 수학 실력이 늘려면 문제 하나하나를 풀면서 실력을 쌓아야 실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참 믿음으로 아직 못 살고 있는 것 같구나. 나도 옥토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내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처럼, 순교자들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처럼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거나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구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도록 애를 쓰시고 힘을 쓰십시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옥토와 같이 믿음의 열매가 분명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십니다. 무엇을 보고 가르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시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냐? 예,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를 애를 썼냐? 예, 애를 썼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로 믿느냐? 예, 저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정말로 믿습니다. 이거로 예수님께서는 구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딱 가르실 때는 네가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냐? 네가 믿음으로 너의 성품이 변화되었느냐? 너는 정말로 신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딱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시고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아무리 마음이 충만해도 열매가 없는 교인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딱 구분하시고 열매 맺는 사람을 딱 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매를 저절로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나 믿음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는 믿음을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믿음에 합당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딱 분별하시는가 하면 고민하지 않고 네가 생활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시고 딱 구별하십니다.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정말로 성령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두 가지 확실한 기준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열매 맺는 신자로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꼭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 신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런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항상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을 이야기하실 때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교인들이 다 듣는데요. 설교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는 교인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는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전에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구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시구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교인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는지를 정말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든 영적으로 거듭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인 교인에게는 그 수준과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깨닫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에게 맞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에 장성한 직분자면 직분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일날 설교는 듣고 성경은 배우는데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뇌를 돌아볼 때에 그냥 내가 자연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개발되었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구나,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시구나, 여기에 충성하고 여기에 일을 쓰라고 하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점점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주중에 나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갈렙 성경 공부하고 또 주일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공부를 쭉 하는데요, 1년을 2년을 3년을 배웠는데도 하나님의 말, 그 배운 것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백발백중 길가나 돌밭입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딱 넣어주실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이 바뀌어야 될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몇 년간 배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배우기는 배웠는데 깨달은 게 없습니다. 그거는 길가와 같이 들었던 말씀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목사님, 듣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킬 마음이 없는 내 안에 저항선이 딱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거절하고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신앙생활대로 가려고 하는 단단하게 굳은 것이 계속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회 안에 있으나 그 사람은 돌밭과 같은 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특징은 딱 들으면 조금이라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말씀을 들은 교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항상 있습니다. 대학부에서, 청년부에서,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한테 감동받은 게 없습니다. 감동받은 게 없으니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옥토와 같은 교인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옥토와 같은 교인은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되어 있고 성령님의 은혜로 단단하게 굳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항상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옥토와 같은 교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특송하신 청년부, 또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는 대학생들, 또 다음 세대 어르신들 다 부탁드리는데요, 매일 1시간씩은 말씀을 꼭 배우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1시간을 매일 성경 읽고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성경 읽고 경건서적 읽고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최소한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안 보면 우리 속에 들려오는 강력한 문화가 내 손안에서,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엄청나게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버티고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지하게 젊은 시절부터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을 읽으시든지 경건서적을 읽으시든지 성경을 공부하시든지 여러분, 반드시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 싸움을 하시면서 이렇게 강력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사탄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 워낙 교묘하고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지간하게 성경을 읽고 배워가지고는 이 도전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낙태를 찬성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낙태를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대에 따라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대의 옷을 입고 계시를 주셨지만 시대의 옷을 입고 있는 그 계시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그 교회의 터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죄인은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고, 죄질에 따라서 이런 죄인은 용서해주고 죄질에 따라서 이런 죄인은 용서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십니까? 결혼 세미나를 앞두거나 결혼한 부부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할 때에 간혹 자매들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이 가부장적이지 않습니까? 타락 이후로 항상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착취를 당해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결혼관,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부장적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간혹 진솔하게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진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인데요. 그 부부관계로 인하여 타락한 남성에 의해 오랫동안 착취당하고 있는 여성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잘못된 죄로 인하여 타락된 이 속에서 그 여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락으로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여성은 계속 고통받아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고통받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정의가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죽이는 분이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이용하시는 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남자와 여자를 온전한 구원으로, 교회 안에서 구원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처럼 억압당하고 하나님의 법이 깨어진 상태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관심 기울이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것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은혜가 워낙 풍성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진리를 알아갈 때에 교회 안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대학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의견하고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의 의견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강력하게 들어오는 도전 앞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옥토와 같은 거듭난 교인이 교회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성품에 들어와 있는, 내 생활 습관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교묘하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사회를 휘잡고 있는 문화를 딱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라는 빛과 소금으로 교회가 드러날 때에 교회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교인, 내가 열매 맺는 교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청년부에 있는 대학부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장년 여러분, 내가 대학부 들어왔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대학부를 졸업할 때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달라 있으셔야 됩니다. 대학부에서 일주일 내내, 청년부에서 일주일 내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청년부에 들어왔을 때의 성경에 대한 이해나 청년부를 졸업할 때의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나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젊은 시절에 황금과 같은 대학 청년 시절을 길가처럼 돌밭처럼 보냈다라는 고백입니다. 옥토와 같은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은 교인은 나의 시작은 정말로 미미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죄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를 회복하고 이 땅을 고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영적인 성장이 확실한 사람이 열매 맺는 구원에 이르는 교인입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2년 전부터 매일 성경을 권유했는데 꼭 매일 성경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큐티 교재 쓰시면 됩니다. 6년마다 한 번씩 매일 성경이 오니까요. 매일 성경을 12년 전에 한 사람은 지금 매일 묵상하며 적용하며 살았던 것을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번을 완전히 매일 성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적용하면서 살아간 것을 2번을 했는데요. 12년 전과 지금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거의 내가 큰 차이가 없다. 거의 백발백중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지 옥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라는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나 사도들이 하는 모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모든 청중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길가와 같고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가시밭과 같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교회 안에 옥토와 같이 참으로 열매 맺는 신자가 정말로 많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 옥토와 같은 신자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 이야기를 간절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소원하는데요. 이번 주에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박상우 집사님 아버님 갑자기 사고사로 어저께 소천하셨고, 저희 집에 가장 가깝게 지내셨던 외삼촌께서도 갑자기 소천하셨고, 어제는 이민교회에서 참 친하게 지냈던 저보다 몇 살 차이 안 나는데요, 살던 집사님께서 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 볼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저 사람은 길가와 같아, 저 사람은 가시밭과 같아, 우리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성숙의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신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예,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신자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답이 자신 있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증거가 뭔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내가 계속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분명히 내 생활이, 내 삶이, 내 성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나의 가치가 변하고 돈 쓰는 게 변하고 내가 시간을 들이는 것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시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옥토와 같은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고 모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보시면 기도를 할 때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능을 잘 치게 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 이 사업의 문제나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뭔고 하면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해야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했을 때 응답이 참 많습니다. 사업도 인간관계도 건강도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떨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왕창 많습니다. 병 고친 은혜도 많고 하나님께 복 받은 것도 많고 다 많은데요, 가시떨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로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은 것은 하나도 없는 교인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옥토와 구별해 볼 때에 거의 방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밭이 좋으니까 자기도 잘 자라지만 잡초도 왕창 자랐습니다. 밭이 좋으니까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받은 기도의 응답과 은혜 가운데 네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뭘 맺었냐라고 물을 때 그 열매가 없는 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교인입니다. 기도 응답은 많아요. 그런데 무슨 응답이 없는 거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을 때 제가 뭘 맺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그 사람 삶 속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받은 기도 응답은 많습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열매 맺는 교인은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었는데요, 자기가 좋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그것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열매가 딱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제가 나름대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항상 깨닫게 해주셔서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